오늘 이 송구영신의 말씀은 욥이란 인물이 고난과 연단을 딛고 일어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이 금년 이 한 해가 참 우리한테는 혹독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한 해가 있을까? 계속되는 연이어 이 코로나 상황들은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어지고, 또 교회 재정이나 선교나 이런 데 큰 차질이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연말에는 또 이 코로나 문제로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치료 후에 나와서 이 지난 주일 오후에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독자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갓 결혼하고 또 너무나 이게 황망한 일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이제 혼란스러워한 상황이었어요. 교회도 개척해서 교인들은 물론 좀 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 난관들을 잘 대처할 만한 중직자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에서 그 시신을 화상터까지 옮기고, 또 이제 유골 가지고 와서 위로 예배부터 장제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 상태도 썩 양호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어제부터 막 너무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불편한 몸이지만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아져 있고 예배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기에 좀 이렇게 힘없어 보이도 양해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나누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이 42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 김 전사님이 욥기서 내용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총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욥기서를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처지가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들이 지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이 욥기서를 두고 아주 총괄적인 정리를 하는데, 욥기서는 5가지 시련과 5가지 변론의 논쟁에 욥이 시달리고, 사단과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시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10가지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욥기의 내용이 줄거리다 그랬어요. 우리 5가지 시련은 욥의 재산이나 욥의 이제 자녀나 몸에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는 것이죠. 서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과 목자들이 다 죽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압사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강도들이 약대와 또 남은 그런 가축들을 다 도적질해가고 그걸 막는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 자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악창의 고통에 괴로워했어요. 이제 이러한 이 5가지 시련들은 참 인간이 이제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전면의 고통을 이 욥이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이 변론의 논쟁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새 친구가 왔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욥이 지금 이 당하는 시련과 이 시련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이제 변론하는 이런 충고나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이 회개를 촉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또 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이 욥을 교리란 잣대를 가지고 그 욥의 문제, 욥의 죄를 다루려 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젊은이의 얘기를 들어보라 하면서 그런 이 젊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충고합니다. 이런 친구들뿐 아니라 그의 아내 욥의 처가 불신앙적인 그런 저주를 하면서 이 욥에게 또한 말로 고통을 주었죠. 이러한 이 5가지의 이 변론을 통한 논쟁이 욥에게는 이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은 정신적인 그러한 시달림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단으로부터 이런 큰 시련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이 욥에게 또한 친구라는 자들이 욥을 정죄하고 욥의 온갖 문제들을 주장하면서 그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이제 이 시련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욥에게 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욥과 팽팽히 이제 변론을 해서 관계가 아주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요. 또 형제다 자매들이 찾아와서 욥을 극진히 위로하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이 이런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은 갑절로 그에게 이제 되돌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 이제 7명, 딸 3명, 10명의 자식들을 그대로 또 얻게 하시는데 그는 1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명이 추가되고 또 그 시대에 아주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 4대까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게된 이러한 이 8가지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아사옵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잘 모르는 자신의 그 진면목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연단된 믿음, 금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뵙게 됐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큰 시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항상 떠올라 있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나? 나는 이런 시련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을까? 그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지 못했고 친구들이 와서 1차, 2차, 3차 끊임없는 변론을 통해서 온갖 주장들을 내뱉지만 그 친구들의 주장 속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련이 무엇 때문인가를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3명 이제 엘리후까지 대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되죠. 근데 그 욥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자연 만물과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냐? 네 죄로 헤아릴 수 있냐? 네가 다 분석할 수 있냐? 네가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제 이 자연 만물 그 모든 천체나 또 이 만물의 생성의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욥에게 물으시죠. 근데 그러한 이 질문 속에서 욥은 뭘 깨닫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기묘묘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작동케 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모든 만물이 있는 이 우주 공간마다 편재하셔서 그것을 관장하시고 운영하시는 이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거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결국 뭘 말합니까? 절대자란 겁니다. 절대자. 창조하셔서 자기의 뜻대로 주권대로 지배하시는 그런 절대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절대자, 이 절대 주권자가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피조된 존재가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의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욥의 시련 속에 섭리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어. 내가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어서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전지하심 앞에 그 전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운영의 그런 하나님의 기기묘모함 앞에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나 능력 앞에 자신이 뭘 의문을 가졌고 뭘 질문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한 걸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처음에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 시련들, 엄청난 재앙들이 왔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또 그 모든 주장들이 변론이 될 때 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자꾸 나를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재앙이 불러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벌을 짓지 않았어. 자기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이나 욥의 이제 항변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되어진 일인데 그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들의 경험이든 뭐든 그것에서 나온 얘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변론하면서 만들어낸 결론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공식화시키려고 한 자기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재보려고 하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으로 하나님이 마치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때로는 어렵다, 때로는 이것이 이제 잘못이다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가 진실로 헤아리지도 못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행태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당하는 재앙은 그가 그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지어서 당하는 재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권선징악이라든지 때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든 것에 적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래,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과적으로 욥은 시련의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이 시련의 고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인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사탄의 실존, 실체, 사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그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100% 의로운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욥 안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참소란 겁니다. 참소. 마치 검찰이 범죄한 자의 죄를 이리저리 찾아내서 증거물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 들은 그런 참소가 사탄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소를 통해서 정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시련을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마치 톱니바퀴처럼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정죄를 찾아낼 수 없도록 욥의 허물 이상의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함으로 사탄의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시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욥이 이제 고백한 그 가운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운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욥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병든 몸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다시 회복되어서 자녀를 10명이나 낳게 하셨습니다. 딸, 아들 잘 섞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 재산들을 다 되찾게 하시되 갑절의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깊이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체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그냥 나를 망하고 이젠 더 이상 회복조차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파산되고 다 무너져서 끝장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욥에게 정말 욥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갖도록.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또한 단계로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의 시련 속에서 그런 자기의 믿음이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줘도 그것을 다시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욥이 갖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왜 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든 지위든 인간관계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가 더 가치 있고 중요히 여기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때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어진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러한 것들을 또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고 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과 시련은 더 이상 헛된 게 아니란 거죠.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달라지고 변절되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죠. 성경을 듣고 또 배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이 생겨서 믿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또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세계를 말하고 때때로는 논하지만은 내게 어떤 문제가 탁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잃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내가 전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추락되게 되는 거고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상황은 뭘 말해줍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긴 믿으나 그 속에 온갖 불순물들이 섞여서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크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정말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알미 그의 믿음과 하나가 될 때 이 욥의 믿음은 이제 그 이후에 과거에 받았던 그런 유의 시련이 와도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순전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면하고 또 겪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한다.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나를 아는 성도들은 지극히 작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내가 이제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이런 아는 알미, 진정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알미 없는 신앙은요, 바람의 개와 같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 바람이 불면 저렇게 날아가고 우리의 신앙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주어진 시간들은 계속해서 헛되게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